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심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또 말씀을 배우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귀한 은혜와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힘에 피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하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악한 죄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시험 중에 있는 사람 있으면 주님 각각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잡아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자의 이름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거기까지. 우리가 주일 아침에 우리가 받은 구원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개인 상담을 하시든지 전도 집회 말씀을 들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에 실천해서 정말 우리가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 우리 어떤 교회는 구원을 받고 나서 말씀 안에서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따라서 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교회는 구원을 받았어도 오랫동안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죠. 육신의 그 소욕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아직 도덕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를 요란하게 하는 일도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넘어가서 믿음의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또 이상한 신비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뭐 눈에 뭘 봤다든지 그래서 어떤 그 잘못된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엉뚱한 교만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서 이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시대에 있었는데 지금이라고 없겠어요. 지금은 더 많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에 어떤 개인이나 어떤 일부분을 보고 이 교회도 역시 잘못됐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도 있었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택해 세웠는데 그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12 제자 이름을 쭉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를 파는 가룟유다 7 집사 이름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니골라 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떠나서 다른 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제적인 적그리스도의 뿌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였죠.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사도 시대에서 있었고 교회 역사 속에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기독교인들 속에는 그는 말할 필요도 없고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신앙생활에 실패하기는 할 수 있어요. 또 교회 안에 비집고 들어와서 형제 자매들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 하고 그래서 한 사람을 유혹하면은 도미노식으로 다른 사람까지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서서히 교회가 다른 것으로 물들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 대신에 거짓된 것들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속에서 우리가 마시는 물 속에 음식 속에서도 많은 병균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해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나쁜 것은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운동을 해서 튼튼히 해가지고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그걸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지키지 않으면 병이 들어요. 우리 신앙도 잘 지켜야 돼요. 교회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가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은 우리가 그 모든 거짓을 들으면은 즉시 알고 그리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너무 놀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들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게 안주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만 가면 된다고 그냥 적당하게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는 것도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힘들지 않는 일이 어디 있어요.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이번에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공부하고 그것도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래요. 직장 생활이나 뭐 사업하는 거나 또 농사하는 사람이나 모든 것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쉽겠어요. 그냥 적당하게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에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생활이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교회 와서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정생활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모든 일도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 3장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눈가림만 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고 주께 하다 하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압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하듯 하면은 주님이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유업의 상을 주님께 받는다. 똑같이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치 보고 눈가림만 하고 적당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남이야 보든 말든 죽게 하듯 하면은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주세요. 사람에게 대해서 보상을 못하면은 대신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교회당에 와서 청소를 한다든지 주차 관리를 한다든지 식당에서 봉사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찬양대를 한다든지 교회 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그 외에 많은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주일에 되면은 그냥 의무실에서 또 몸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또 치료도 해주고 각 분야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다 주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주님께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니까. 이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러고 또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는 것도 그 사람 속에 구원을 안 받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있고 주님이 위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것도 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부는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사는 거하고 주님을 섬기는 생활하고 그게 분명히 주님은 구별하실 거예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고 모범적인 교회가 있는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교회 중에도 특별히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설교 제목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지난번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걸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전도 집회가 있고 새로 말씀을 듣는 분들,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 위해서 말씀드리냐고 잠깐 중단했던 말씀인데, 오늘 연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범적인, 기초적인, 초보적인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성숙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 사도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대해서 말한다. 우리가 다른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죠.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때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자녀를 낳아서 기쁘지요.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훌륭하게 이제 성장해 갈 때에 부모는 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자녀가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저런 자식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자랑입니다. 영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때에 너희를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떠오르는 사람 있죠? 생각이. 그렇죠?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모범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생각납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하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합니다. 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형제들. 참 이거는 아름답고 정겨운 표현입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의 택하심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내서 아브라함의 생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을 여기서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거듭난 거, 구원받은 거 아노라.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의 그 생활을 보면은 구원받았는지 좀 의심스럽다. 좀 두고 봐야 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면 두고 봐야 알지 뭐.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속으로는 좀 두고 봐야 한다. 그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안다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에 대한 상식이 잘 없는 사람은 이 조그마한 그 묘목만 보고 이게 사과나무인지 이게 복숭나무인지 뭐 무슨 나무인지 알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좀 자라서 이제 열매 맺는 과정까지 보면 아 이거는 사과나무고 이것은 뭐 또 무슨 밀감나무고 뭐 포도나무고 뭐 그런 거 알 수 있듯이 구원받은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믿음이 이제 나타나요.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 그래서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시작됐고 그다음에 자라잖아요. 자라면 그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게 확신이 있는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누구 이름을 딱 얘기하면서 그 이름들의 생명책에 있느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은요 그만큼 신앙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그래도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으로 생활이 어느 정도 나타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조금도 의심할 수 없이 왜 생활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할 수 있듯이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내가 안다. 너희만 아는 게 아니라 나도 안다.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이긴 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5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날려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저희도 우리와 함께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하면은요 와서 복음 듣는 사람 많아요. 나중에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타작을 하면은 다 알곡이 되면 좋은데 쭉정이도 있고 반쭉정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농사는 많은데 알곡은 조금밖에 없으면 참 실망스럽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집회는 막 떠들썩하게 했는데 나중에 남은 사람이 얼마 안 되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보실 때
자, 그래서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예. 어떤 사람은 말로만 듣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되지 못해요.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아. 깨닫고 믿어져야 되는데 그냥 지식에서 머리에서 뺑뺑 돌다가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렸어요. 예.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복음이 너희들 안에 이루어졌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냐에 따라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목마른 자는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듯이 영혼에 목마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은 성령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알고 깨닫는 것은 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듯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 성령이 오셔요. 예.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거듭났다. 그 다음에 그렇게 그것을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너희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이 바울 사도와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복음 전하는 이 주님의 일꾼들은 그들에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이라는 것을 몸소 실행해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이라는 것을 배우고 사도들을 본받았어요. 예,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바울 사도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실제로 본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 6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7장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할 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떠나서 베레아로 갔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옮기고 그랬는데 그 바울 사도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도를 받았다는 건 구원받는 복음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 많은 환난 중에 복음을 전했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환난 중에 넘치는 기쁨, 구원받고 나면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기쁨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구원받고 나면은 뭐 남을 미워하든지 핍박하든지 환난이 있든지 그 문제가 안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깨닫고 환난 중에 기쁨으로 복음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주님과 사도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본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생활의 본이 되신 분입니다. 본.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았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예. 자, 본받는 자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훌륭한 부모님 계시면 그 부모님 훌륭한 것처럼 자녀도 그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는 훌륭한데 부모는 훌륭한데 자녀는 잘못됐다. 그러면 안 돼요. 구약시대의 왕들 보면은 어떤 왕은 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직하고 선한 왕인데 자식은 악한 왕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좋은 것 자기 아버지한테 좋은 것을 본받지 않고 나쁜 것을 본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악하니까 자식도 그걸 본받아서 악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악한 사람, 아버지는 악한데 자식은 선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악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을 버리고 선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는 하여튼 본받아야 되는데 누굴 본받느냐?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사도들을 일꾼들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됩니다. 본받는 자. 점점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닮아가야 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 마게도냐에서 이 데살로니가는 수도입니다. 수도.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런데 그 마게도냐 여러 지역과 옆에 또 아가야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마게도냐에 여러 교회가 생겼죠. 빌립보도 마게도냐 교회고 그 외에 여러 교회가 생겼는데 그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이 됐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고 사도도 본받고 또 여러 교회는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 아가야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본이 될 뿐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이상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할 말이 없다. 너무 잘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은 더 이상 더 잘하라고 말할 것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금 배우려고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모범적인 신앙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절 보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는 그 내용이 뭐냐? 너희 믿음의 역사. 첫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이것은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수고로 나타난 거죠. 이웃에게 나타나는,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장차 받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그걸 견딜 수 있는 인내를 가질 수 있어요. 이건 자기 자신을 한 겁니다. 믿음은 과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근거한 거고, 사랑은 현재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사랑으로서 이웃을 향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수고하는 희생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현재 생활 속에, 소망은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소망, 그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이 실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것이 생활 속에서 확실히 이제 나타나는, 말로만 아니고 실행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무엇을 본받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요, 자동차에 깨소리는 기름을 넣지 않고 달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 힘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해요. 역사하는 믿음,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 이제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을 때 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님마다 믿음으로서 우리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실 것이요 그게 너희에게 순종했으리라. 물론 그건 비유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은 거기서 자라고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익산에 그 산이 있는데요. 배산이라고. 그게 가면은 제가 자주 운동하기 위해서 올라가 봤는데요. 바위가 탁 쪼개졌어요. 가운데 소나무가 하나 탁 자라있어요. 소나무가 바위를 깨고
올라왔어요. 네. 그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면은요, 믿음이 자라면은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우리가 세상에 속한 내 자신이 뿌리가 뽑혀서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생애를 던집니다. 그건 기적이 나타납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생명 있는 믿음은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후에 그 생명의 활동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무슨 활동이 있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졌다. 그럼 나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는데 꼼짝도 안 한다. 숨도 안 쉰다. 그 죽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뭐 일어나서 이제 걸어가야죠. 그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활동하는 생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돼요.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하는 말씀은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전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는 믿음 아시죠? 믿음의 역사, 역사하는 믿음. 야고보서 2장을 잠깐 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로 믿느냐?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 야고보서는요, 여기 어떤 대화식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꼼짝 못하는 믿음 있잖아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잘못된 믿음이죠.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이 양심을 버렸다. 그 믿음은 관해는 파산하느니라. 믿음도 있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에서 돌아갑니다. 양심. 이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깨닫게 하고 양심을 깨끗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합니다. 사람은 선한 것, 좋은 거, 악한 거, 나쁜 거 분별하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분별하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양심을 속였다, 양심을 버렸다.
그 믿음은 파손된 믿음이다. 배가 파손되면 침몰하겠죠. 예. 예. 양심을 버린 믿음, 그것도 파손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네. 그래서 이게 혹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그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야고보서를 번역 안 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행함을 너무 강조한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거는 루터가 그 잘못된 겁니다. 몰라서 그래요.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 성경이 아니라 믿음을 점검하는, 확인하는, 말하자면 건강이 한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내 믿음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재진단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예. 예.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나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다. 너는 행함을 내게 보이라. 너 믿음을 내게 보이라. 무슨 재주로 보일래? 예. 믿음이 있다는 것은, 예, 믿는다는 것은 말로는 할 수 있어요. 예. 감정? 예, 감정이 좋죠. 예, 깨달은 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니까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감정도 있습니다. 사기꾼도 감정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감정을 잘했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습 사기꾼이더라고. 예? 예. 마귀도 감정할 수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생활과 감정이 같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렇죠? 감정은 뭐 아주 멋지게 했는데 행동은 잘못됐다. 그 감정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뭘로 보일래?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자, 이건 정확한 말입니다.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실체가 있으면은, 예, 그 다음에 그림자가, 예, 대낮에 걸어가면은, 예, 내가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예. 믿음은 실체라면 행함은 그림자예요. 그런데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림자는 개 그림자가 따라간다. 그 이상하다. 저게 유령이냐 사람이냐. 좀 의심스럽겠죠. 구원받았다는데 사실은 그 믿음은 눈에 안 보이고 행함은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이상한데, 믿음이 이상한데.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거든요.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은 귀신이 더 잘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예, 귀신같이 안다 그랬잖아요. 귀신같이가 아니라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귀신이. 예, 더 잘 알아요. 예, 지극히 높은 하나님 아들 예수요. 귀신은 하나님 믿어도 구원 못 받거든요. 예수님 믿어도. 예? 예, 지옥 갈 거 잘 알아요. 우리 지옥 갈 아직 멀었는데 우리 벌써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철통같이 믿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첫째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두려워 떨어요. 지옥 갈 거 알고. 아,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 누굴 가르칩니까? 믿음이 있다고 행함 없는 사람 아주 허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로 알고자 하느냐? 알고자 하느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맺는다고. 나무도 좋다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가 원래 나쁜 나무였는데 구원받았을 때 나쁜 나무에서 탁 찍혀서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생명에 접붙임 받았잖아요. 아담의 그래서 찍혀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됐어요. 예. 여러분 우리 당감 있잖아요. 당감. 예. 처음부터 당감 나무가 없습니다. 예, 이 똘감 있잖아요. 예. 그 탁 찍어버리고 당감 나무를 딱 접붙이면 제가 창원에서요 그 당감 많이 농사하는 그 집에서 저기 접붙이는 거 제가 배워가지고 한번 접붙여 봤어요. 그 나무를 탁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 거기다 딱 꼽아가지고 딱 묶어놔요. 예, 그러면 그 나쁜 그 아주 떫은 감이 당감 나무가 돼요. 우리가 이제 나쁜 나무였는데 그 찍혀서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예? 그래서 예, 좋은 나무가 됐어요. 예. 우리가 착한 일 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야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선한 생명을 받아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로 알고자 하느냐. 2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자, 결론적으로 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떠나면 죽은 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재진단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 그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요. 네, 점점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은 구원받자마자 금방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자라갑니다.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역사하는 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1절에
누구 이름 딱딱 얘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땅에서 살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신령한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없어질 세계에 살면서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예? 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예.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래. 믿음의 조상. 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 우리도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예,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자기 죽으려면 더 낫죠. 100세에 난 아들 이삭 한 12살 때가 한참 이쁘게 자란, 이걸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예, 두말 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가자. 모리아 산으로. 예.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를 짊어져서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브라함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예, 하나님을 위한 역사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예,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 영광을 믿음으로 헌신자같이 내버렸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나그네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예,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모세 속에 모세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을 포기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기도 하고, 믿음으로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 5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니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 보이는 현실적인 것보다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 육신적인 것, 예, 예, 그 모든 일들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삽니다.
보이는 것 의지안하고 믿음으로 내 주와 한 가지 걷는 것 참 행복 아닌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걸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세상의 많은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능력으로. 그래서 믿음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역사하는 믿음 아십니까?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모범직이라 그러니까 특별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범이라는 건 정상입니다. 정상. 아세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라 그랬죠. 두 번째는. 자,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할 때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수고로 나타납니다. 이 사랑의 수고라는 이 단어가요, 이 신약 성경 그 헬라어 원문에는 코포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 내용은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고생이라는 뜻이랍니다. 수고,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고생, 고생과 수고, 수고와 고생. 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깨달은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이제 이웃에게 나타납니다. 이웃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뭘로 나타납니까? 말로만 아니라 수고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있을 수 없어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그것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이 가느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것이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사랑으로. 먼저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말이라 옮긴 줄 알거니와 그랬어요. 알거니와.
증거다 그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3장 쳐다봅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을 깨달았죠.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일서 3장 16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됐다는 말씀이고, 요한일서 3장 10절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결과. 3장 16절은 참 좋은 말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데 어떻게 주님 안 보이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린 같이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것은 뭐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닭이 꼬끼 우는 건 당연해요. 그렇죠? 닭이 많이 멍멍하면 이상하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까지 하는 것은 그건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마땅하다 그랬어요.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사랑은 말과 혀로만 되는 게 아니죠. 말로만 누가 못해요. 미국 사람들 참 사랑한다는 말 많이에요. I love you, you love me. 걸피고 해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다가도 걸피하면 헤어져요.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을 그렇게 하면서 그 행동으로 없다면 그건 입에 붙은 소리예요. 거짓말이에요. 말로 하는데 그걸 실천하지 않는 그것이 거짓이지 뭐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행함으로 하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를 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해서 목숨 버리는 것은 거짓이 없어요. 목숨 버리는데 무슨 거짓이 있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려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굳세게 담대하게 됩니다. 기도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입으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입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하면서 순종도 없고 희생도 없고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 앞에서 굳세게 되겠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깨달은 것이 진리를 순종한 겁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돼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이 세상에는 거짓된 사랑이 많아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말 속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편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마음속에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나타내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예, 샘물도 퍼내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계속 퍼내면 생수가 솟아오릅니다. 사랑은 계속 해야 돼요. 예.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죠. 짜다 그런 속담 있잖아요. 사랑 가지고 있으면 그 활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어떤 사람 돈 벌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사기꾼에게 다 틀릴 거예요. 예. 도둑놈 뺏어가든지 병들어서 다 까먹든지 그러면 안 돼요. 돈은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멋있게 써야 돼요. 가치 있게 써야 돼요. 예, 쓰기 위해서 벌지 막 꽁지에 넣으려고 버는 겁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내 안에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걸 이제 나타내야 돼요. 수고로 나타내야 돼요. 수고는 희생이에요. 예. 예. 그래서 거짓 없이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이루어진 영혼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도 그 이루어진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영혼도 사랑해요. 네.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주님이 그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명령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생명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은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서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뭐 계산이 없어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그랬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종이 됐다고 말이에요. 종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 오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 인도하기 위해서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그 사람 어떻게든지 좋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아쉬워서 그래요. 우리가 전도할 때 야 믿고 천당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해. 알아서 해. 교회 나가. 이렇게 전도 되겠어요? 기도하고 예착을 가지고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사람 영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구원하는데 얼마나 어려운데 점점 더 어려워져요. 예, 생활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서 점점 더 육신적으로 점점 오락과 예술이 발달하고 눈에 보이는 건 너무 많아. 그냥 컴퓨터, 휴대폰, 거기 전부 중독이 돼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는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도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 예. 마귀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세상을 점점 더 휘황찬란하게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 그게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입니다. 죽는다는 말은 희생하는 겁니다. 예. 내 시간도 희생하고 내 물질도 희생하고 내 자유도 희생하고 때로는 내 행복도 희생하고 필요하면 내 생명까지 희생할 수 있어요. 수고라는 그게는 희생입니다. 네. 우리가 전도할 때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름 수양회 할 때요, 정말 몇몇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 보면 정말 눈물 날 정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장소에서 3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랐고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금방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다 아시죠.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미리 주님이 다 아시고 계셨구나. 내가 주님을 부인할 것도 아셨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3번 같은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마지막에 근심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실패한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네 양을 부탁한다고 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형제에 나타나야 돼요. 이루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양으로 돌보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거칠게 다루면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양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마지막 거꾸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으로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자기도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세상 사람들은 수고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돈 벌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것도 안 되면은 막 사기를 쳐서라도 남을 해쳐서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행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돈 벌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돕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희생하기 위해서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내 자유도 희생하고 내 행복도 희생하고 마지막에 내 목숨도 희생할 수 있다면 최고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시죠? 소망의 인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소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왜 소망의 인내라 그랬을까요? 인내는 참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잠깐 쳐다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주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잠시 후에 꺼지고 없어질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우리는 산 소망,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준비해 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은 그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어떤 환난과 고난도 기쁘게 견딜 수 있어요.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잠깐 근심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됩니다. 고난을 받는 만큼 주님 오실 때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고난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주님을 위한 고난이면 정말 보배로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실이니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 우리가 믿음으로 단련된 이 어떤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단련된 이 믿음은 어떤 금보다도 더 귀합니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앞에 히브리서 5장을 잠깐 봅시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가 편안할 때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은 고난 중에 순종하는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가난해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거기에 통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된다. 점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게도 고난이 있어요. 자기 희생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가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포기해야 돼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주님의 뜻이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목 잘려 죽었어요. 그 목 잘려 죽기 직전에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게 고난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희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장차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에 받는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잠시 받는 고난은 너무 작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우리 주실 영광은 너무나 크고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너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 경한 것이 더 크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큰 것을 이루게 하는 거니. 자,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확실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우리 바라는 것이 실존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보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한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참습니다. 결코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 로마서 5장을 보시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뭐 이 환난과 고난, 핍박 그러면은 별로 실감이 안 나요. 우리 전도하다가 욕 좀 얻어먹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위해서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도 참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겐 진정한 소망이 없지요. 세상 것들은 잠시 후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자, 소망은 자기 자신을 향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 사랑은 이웃을 향한 것, 소망은 자기 자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차 주님과 함께 할 영원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은 그 소망을 인해서 어떤 환난과 고난도 핍박도 그걸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고난과 환난이 큰 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그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낙인물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세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는 잘하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자리를 내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었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올림픽 그 선수들이요, 국가 대표 선수들이 금메달이라고 하는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축을 각오를 하고 뜁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러께서 강림하실 날이 가까우니라. 선지자들이 오래 참음을 본을 삼으라. 욥의 인내를 배우라. 예. 욥이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을 때 그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그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10남매를 다시 주었고 전에보다 또 배나 욥에게 주셨다고 야고보서 5장 내용이 나오잖아요. 욥이 두 번째 받은 축복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영원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예,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어떤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값진 것입니다. 예. 주를 위해서 사는 거기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보배로운 겁니다. 예.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받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현재 고난을 잘 견디 나가야 됩니다. 예.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낭망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죽기 밖에 더 아까봐요. 우리가 그래도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할 것이라. 이 고난이 오면은 올 것이 왔다 생각하고요. 예? 어떨 때는 가난의 고난, 시험의 고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환난이 올 수도 있고, 예? 고난의 모습은 각각 다르겠지만은 그 고난을 잘 견뎌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소망.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립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님 오실 날 정말 너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에녹처럼 말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도, 예,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 소망의 인내입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에 보면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지요.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시려고 오시려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주님이 잠시 후에 오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예. 올림픽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전력으로 질주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 전력으로 다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 향한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뤄진 영혼을 사랑하고 그걸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우리 자신은 끝까지 소망 중에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 받을 영광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끝까지 나가야 됐습니다. 그것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때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쌓였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날로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루어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와 희생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과 환난을 잘 견디고 단련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